이히히, 초비가 이겼다. 그래, 초비가 이겼네. 그런데 초비가 순짝기 대결을 하자고 해서 하긴 했는데 도대체 이런 대결을 왜 하는 거야? 이기면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겨서 얻는 게 뭔데? 초비가 소리 누나를 이긴 거잖아. 이기면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아유, 초비야. 물론 이기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기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야. 방금처럼 이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도 있는 거고 오히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을걸? 그런가? 이기는 건 무조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치. 그런데 초비야, 성경에서도 경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대.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쟁이었지만 말이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와, 어떤 이야기일지 정말 궁금하다. 궁금하지?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물어보자. 네? 우리 친구들도 피어 목사님이 들려주실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럼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을 함께 만나러 가보도록 해요. 자, 다 함께 눈을 크게 뜨고 뚜기 쫑긋 열고 피어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어 목사님! 손을 모으며 마음 모을 때 눈을 감으며 예수님 볼 때 함께 하시네 지금 바로 내 안에 지금 바로 여기에 예수님 지금 바로 내 안에 손을 모으며 마음 모을 때 눈을 감으며 예수님 볼 때 함께 하시네 지금 바로 내 안에 예수님 지금 바로 여기에 예수님 지금 바로 내 안에 호흡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베어 피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본래 침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곳이었어요. 살렘이라는 곳 근처에 에논이라는 땅이었는데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침례를 주기에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애석하게도 그렇진 않았어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침례 말입니다. 이 침례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침례자 요한 이전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침례식이 있었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는 침례, 혹은 SNF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때 주는 침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요한의 침례를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죄사함의 상징으로 침례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침례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성전과 연결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이 시간이 흐르자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려고 하였고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서 욕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다니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전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고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때에 침례자 요한이 딱 등장을 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사함의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거예요. 이런 침례 베푸는 일에 예수님께서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자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경쟁심 때문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은근한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세워서 많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인 요한에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한 제자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힌트! 요한복음 3장 27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정말 현명한 대답이죠. 침례자 요한은 제자들이 실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요한을 참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정진규 시인의 밥시포입니다. 친구들 한번 들어볼래요? 좋아요. 읽어볼게요. 모두 잊고 오늘은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면 된다.
알 수가 있다. 바다도 몇천 년을 그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앞 물결을 뒷 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 물결이 앞 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지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다시 태어난다.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아는 요한은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푸르게 바꾸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죠. 거기에다 침례자 요한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제사장, 예언자, 사제, 목사 등 각각의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더욱이 예수님 때에는 성전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 절기에 제사장에 레위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상징들이었대요. 상징은 본래의 것이 오면 사라집니다. 죄의 용서는 성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베푼 회개의 침례도 결국 그 주인이 예수님이셨어요.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맞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걷고 싶나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오늘 경험하며 살아내고 싶나요? 그렇다면 붙잡아야 할 것을 굳게 붙잡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신앙 행동, 그리고 신앙 생활, 내 정신,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에게로만 구부러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누가 진짜인지를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처럼 푸르게 살아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소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네? 어떤 연습이냐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사실 소리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었고 또 이기려고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마가복음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설교노트에 꼭꼭 적어서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3번째로 정답을 맞춘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춤은 크게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J 활센터 교회 오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애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바로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 글씨로 적은 성경절을 보니까 애니도 주제 성구를 한번 써보고 싶어졌어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번 퀴즈의 정답자는 밀락교회 편유건 친구예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편유건 친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멋진 다짐을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의 마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를 귀중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시운산군 교회 차윤호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차윤아 친구는 니고데모의 이름 뜻을 찾아서 열심히 적어줬고 알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차윤호 친구는 퀴즈의 정답도 열심히 맞춰주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주었네요. 알록달록 예쁜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가평교회 최하의 신세은 김하운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우리 친구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둠으로 인해 정말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언제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쫓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성민숙 친구들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었네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신도한 교회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주제 성구와 퀴즈도 열심히 맞춰주고 알록달록 색연필로 정성스럽게 설교노트 적어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설교노트 보내주세요. 강남 하늘빛 교회 한서연, 한호석 친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단어들을 적어주었네요. 새롭게 변화하란 예수님. 정말 멋진 단어들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단어를 보며 이번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원주중앙교회 임재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우리 친구의 설교노트를 통해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멋진 그림과 설교노트 보내준 임재아 친구 너무 고마워요. 진리햇불교회 정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또박또박 멋진 글씨로 설교노트를 적어주었군요. 매주 열심히 말씀을 적다 보면 우리 친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거예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분당교회 최은성, 태은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 성구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의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주제 성구도 열심히 적어주고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매주 열심히 설교노트 보내주는 우리 친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친구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완도새하늘교회 최은성, 차현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퀴즈도 열심히 맞춰주고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꼼꼼히 열심히 적어준 설교노트가 정말 감동이에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주는 우리 최은성, 차현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